안녕하십니까? 미리 예방주사부터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이 참 어렵다. 바울의 글이 원래 어렵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저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한참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니까 애화도 하나도 없고 또 강의처럼 평상시도 제 메시지가 강의 같은데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고난당하신 또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졸지 말고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요절 말씀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의 단에 설 수밖에 없사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죄인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우둔한 심령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저희의 심령에 한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함께 공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아닌데 이상하네.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더욱 깊은 말씀의 세계, 또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4편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4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로서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가 저기가 있고 우측에 에베소가 있고 그리고 안디옥은 저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안디옥도 2군데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하고 그냥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그리고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는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서 안 보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지도의 배경을 참고해서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로서 바울의 유럽 선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AD 50년 무렵으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비시디아,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커서로 이렇게 쫙 한번 돌려주십시오. 커서. 예. 터키 지역.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고, 그 다음에 이 지중해를 건너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이 이제 이 그리스, 유럽이죠, 유럽. 그래서 크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1차 전도 여행을 여행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드로아 저쪽 드로아 지역,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쑥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코스였습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1차 전도 여행 코스를 거쳐 지나가다가 무시아에 이르렀는데 무시아에서 성령께서 이 바울의 길을 아시아 사역을 막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이제 이 네아폴리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끌어내려고 폭력배들을 동원하였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하여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아내요. 그 지역이 전체 마게도냐하고 그리스 반도를 절반도로 나눠서 위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피해서 내려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이 위험하니까, 신변이 위험하니까 베레아에서 저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가 있어라 해서 처음에는 아덴으로 내려와서 피신했는데 그리고 동역자들이 나중에 와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잠시를 못 참고 바울이 또 아덴 거리를 나가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했지만은 오히려 이 부작용만 생기고 어려움이 있자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제 떠밀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피해서 내려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리적 요충이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충돌로 소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충돌을 자제할 것을 권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는 집회를 금지하고 그도 안 되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모두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이주해서 이곳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로마로부터 유대인 추방령으로 이곳에 온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천막업이 아주 화랑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터에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은 좋은 아르바이트생이었고 동업자가 되었고 동시에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며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곧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에베소를 방문하죠. 에베소.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그냥 슬쩍 들렸다 지나가지만은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에 이릅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한 12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곳에서 약 3년을 머물면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은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끊임없이 바울을 근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내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편이지만 실제로는 4차례에 걸쳐 4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되어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써서 3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음행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혼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성찬 애식에 대한 자세, 교회의 직임과 은사에 관한 것, 교회 내의 질서, 성도 간의 지체의식 등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의 그 윤리와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한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했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여러 권면을 써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교리적인 것, 이 성도의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경유하여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 마게도냐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하고 이렇게 두 번째 편지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주된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을 믿음으로 돕는 것 외에도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로부터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AD 45년부터 48년에 있었던 대흉년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내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언변에도 약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추천수도 없고 사도로서 정식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천막 만드는 일로 생활하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불신을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적대하는 무리들과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서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에베소의 바쁜 역사를 잠시 미뤄두고 급히 고린도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계속 성경을 강론하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 흥황한 말씀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니까 우상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요를 일으켜 데모를 하죠. 온 시가 다 일어나서 이 바울 아웃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 바울을 타도하자고 이렇게 소요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히려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 유럽의 관문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한 후 여기서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도를 도운 후에 마침내 로마까지 나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비전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자 사방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으로 안으로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디도가 왔습니다.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디도가 육로를 통해서 저 위쪽으로 이제 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과 환란, 내적으로 두려움, 여러 환란 가운데 둘러싸여서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동역자님들을 볼 때 서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수습되어 바울의 사도권과 가르침을 인정하고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곳에서 곧바로 4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어디에서 써졌을까요? 퀴즈. 어디에서 했습니까? 1번 에베소, 2번 고린도, 3번 마게도냐. 어디에 썼어요? 아이고 착한 학생들입니다. 마게도냐에 썼죠. 마게도냐에 있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4번째 편지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붙들어준 원동력이 무엇이며 1세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바울이 고백한 믿음과 소망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바울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 3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마음에 그토록 근심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찬송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린도 교회로 인해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원수보다도 강하시고 그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만 바라볼 때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한 사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자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할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울이 그토록 환난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 위로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임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가시에 찔리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악 때문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질고로 인해 채찍 맞으셨고 예수님이 징계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고와 저주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매던 죄의 사슬,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찬송가 여기 곡조를 적었는데 음치라 나서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위로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성도들도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며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돕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풍성한 위로를 주심으로 1세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승리토록 하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복음의 불길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활활 타 올랐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8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8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1세기 중엽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루리곤 지역을 두루 여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위협은 바울에게 큰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3번이나 태장에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의식을 잃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졌는데 한참 후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 중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유럽의 관문인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항해 도중 지중해의 험악한 파도에 3번이나 배가 파손하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리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비가 떨어져 노숙하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짓골이 되기도 하고 광야에서 갈증과 더위, 정갈과 독충, 짐승들의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적 어려움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그가 복음 전한 교회들이 육신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죄 가운데 있거나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성도들이 복음 진리를 떠나 불법을 저지르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로 인한 이 내적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진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흔히 바울을 대단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불도저 같은 사람이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약하고 키 작고 왜소해 있으며 시력도 좋지 않고 몸에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기를 좋아했고 언변이 좋지 않았으며 눈물과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다는 말입니까?
복음 전파가 소멸되었습니까? 자신의 한계에 갇혀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9절 하반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극한 환난과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신앙의 용광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환난의 불같은 시험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를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건져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케 하십니다.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그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으며 또 믿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설령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그의 내면은 자유와 평안으로 넘쳤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될 때에도 또 사람들이 너는 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도 그는 불사조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약할수록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가운데 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에게서 온전하여짐으로써 바울은 약할 그 때가 곧 강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안에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 그랬죠. 바울의 육체와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이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의지할 때 세상에서 의지할 때 없을 정도였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든 환난과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능력에 힘입어 바울은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과 일루리곤과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항물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바울을 큰 사망에서 건지시고 1세기 복음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셨고,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소멸되기는커녕 로마 제국 전역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왕제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해 기독교를 위시한 모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교회는 박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과 영국, 북미를 거쳐 아시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큰 사망 가운데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큰 사망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1세기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부활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셋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12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서 고린도 방문 계획을 이렇게 써 보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혔고, 디도를 통해서 보낸 세 번째 눈물의 편지에서도 또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문 15, 16절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이 다소 그 여행 코스가 변경된 부분은 있으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도 1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12절로 24절에서 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해놓고 방문하지 않았는가를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장황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던가요? 너무 어려워요. 예 했다가 아니라 함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복잡해요.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낸 후에 바로 그의 뒤를 쫓아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금방 따라가려면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내가 안 간 이유가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래서 그렇고 저래 이러고 막 복잡하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쿨하게 나 같으면 나 못 갔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한다든가, 곧 따라와 놓고 내가 이제 왔지 않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못 간 것은 이러고 이렇게 계속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가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실제 바울 서신 읽어보면 제가 바울 서신이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래놓고 뒤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은 또 복음서와 또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 같고, 이 성경하고 서로 이렇게 충돌된 내용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 바울 서신이 어렵고,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의 구관점, 세관점 해가지고 막 바울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에는 저라고 글에는 능하다 그랬는데 바울이 쓴 글도 그냥 그래도 복잡하다. 바울은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바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구제헌금을 모으는 정당성을 문제 삼고 바울이 구제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등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약속을 한번 지키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의 사도직과 가르침, 사역 전반에 걸친 중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헬라 철학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형시켰다든가, 바울이 성격적으로 강박관념이 강하고 집착증이 있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의 기질과 지혜로부터 왔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고린도를 방문한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는 것은 아주 좋은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지혜나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바울의 사역과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보증하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빌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쯤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 일로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초능력적인,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과연 어디에서 왔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이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매인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시대에 억눌린 자, 노예들, 여자들, 인권이 없는 그 여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해방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감히 어떤 자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어 둘 자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이 시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이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없고 제도가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 우리는 성령님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주 식견과 헬라 철학적인 배경과 높은 학문에 의해서 아주 그의 그 영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가 받은 새로운 계시에 의해 가지고 전혀 성경에 없는 새로운 이 영적 진리를 막 발표하고 전하고 한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바울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베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쓴 복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안 봐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참고할 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바울의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넘어가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민수기 13, 14장 말씀을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23, 24절에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면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가지 않은 것도 그들을 아끼고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든지 가지 않든지 오직 성령을 좇아 성도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와 그에 맡기신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시간 바울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1세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1세기만큼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계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1세기 성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1세기의 역사에 있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치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하라가사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세기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같을지라도 그를 일으켜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를 모든 사망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나 한 사람만 감당치도 못할 저희를 일으켜서 이 시대의 목자로 살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들고 나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된 저희와 같은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인쳐주시고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